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어서 침묵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침묵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 그것은 말이 되고 결국 모든 진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침묵은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어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언어를 통하여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유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도자들의 삶입니다. 이미 침묵에 도달한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를 침묵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마음을 전염시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단지 선배들과 스승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으로도 후배들과 제자들은 스승과 같아지기 시작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 말도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어떤 불꽃이 전달됩니다. 진정한 진리나 종교는 항상 언어와 철학을 넘어서서 전달되는 그 무엇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종교는 오직 깨어있는 깨달은 선배들과 스승을 통해서 체험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했고 붓다가 그리했고 짜라투스라, 노자, 공자, 훌륭한 어른들이 다 그렇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통해서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언어가 큰 진리라 할지라도 뭔가 말로 전달하는 순간 그것은 자칫하면 거짓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진짜 스승과 함께 교류해야 됩니다. 이론이 아니고 삶이 진리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아무나 앵무새처럼 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진짜 스승님을 선배들을 만날 때 유일한 징표는 그가 결코 전통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성자를 만난다면 그들은 대개가 가짜입니다. 아무리 방송에서 인기 스타들이 날치고 설쳐도 그건 위험합니다. 돈을 요구하고 명예를 도둑질하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종교를 빙자한 사람들이 철장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 살며 누군가의 진리를 말없이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어 있는 동안 침묵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가능성은 우리의 마음을 한쪽 옆으로 밀쳐두는 것이 아니라 삶과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과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으로 깊이 빠져들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논쟁은 평화를 뺏어갑니다. 침묵은 증명될 수 없고 반증될 수도 없습니다. 논리는 침묵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합니다. 침묵은 논리가 아니고 사랑이고 시이고 노래이며 평안입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에서 일어나는 샘물 같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반항과 내면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군중을 무력으로 무기로 진압하여 일으킨 혁명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셀 수가 있습니다. 근대사의 우리 역사도 그렇고
세계 정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부 정권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50 시절이 그랬고 5.18이 그렇고 히틀러, 무솔리니, 나폴레옹, 징기스칸, 스탈린, 알렉산더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혁명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결코 그들은 평화를 위해서 혁명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프로테스탄트는 피를 흘리지 않고 인류에게 평화와 사랑과 유익을 남겼습니다. 에디슨이 그랬고 간디가 그랬고 백신을 개발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고 루터 킹 목사가 그랬고 라이트 형제도 반항하였습니다. 갈매기 꿈에 나오는 주인공 인물 조나단 리빙스턴이 그랬습니다. 그는 집단사회의 구태에 의한 일상에서 탈출하여 고독한 날갯짓으로 비상하여 결국 리빙스턴은 신천지를 발견합니다. 이 거대한 신천지, 아름다운 신천지를 발견하고 돌아와 그는 동료들을 설득시키지만 동료들과 군중의식은 그를 이단화로 왕따시켰습니다. 내미는 꿈틀거리는 소리에 꿈과 신념을 더하여 본질을 바탕으로 하여 의식혁명을 일으켜 확장된 터전의 반석에 요동치 않는 집을 지읍시다. 이러한 삶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용기가 없는 이는 내 집 앞의 개월에 징검다리도 놓지 못합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내가 누구 좋아라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러한 수고를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신이 주신 내면의 에너지와 두뇌 용량은 오늘의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 두뇌 용량이 100% 중 아인슈타인이 20%를 쓰고 기타 천재들도 20% 미만을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이 주신 두뇌 용량을 100% 사용했다면 지구는 거대한 천국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과학에 굉장한 지상낙원에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뜨거운 피를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무엇인가를 에너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역사 속의 선지자들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위대한 왕들과 지배자들 혹은 폭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관심사였고 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역사는 위대한 스승들과 깨달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지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륙에도 춘추 전국시대에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펼쳤고 군중들에게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성숙한 깨달은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에서 이 세상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근본적인 변형을 요구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깨달음을 추구했던 선지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아들이었고 반항아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의 사고와 그들이 말하는 철학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편치 않게 했고 계몽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백 년 역사가 지난 다음에는 늦게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으로 변형되어야 됩니다. 내부에 한치의 무의식도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가 빛으로 마음이 충만할 때, 삶이 밝아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를 하여 별다른 계급이 아닙니다.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스터의 길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의식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이 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장미로 된 침대가 아니라는 격언을 만든 사람들은 틀림없이 무의식적이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와는 반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장미의 침대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어를 안으로만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어제 한 말처럼 무의식에서 의식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과정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그보다 더 간단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놓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에고는 거기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의식혁명을 일으킬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에고는 항상 뭔가 어려운 것을 흥미를 느낍니다. 에고는 달나라나 화성에 가는 거, 큰 일에만 흥미를 가지지만 그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일은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뉴스거리에는 다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마음의 평정 문제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일은 사람들은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한 공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하든지 깨어서 있는 상태로 그 행위에만 몰입하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는 우리의 길을 걸어감을 지켜봅니다. 먹을 때는 우리 먹는 행위를 천천히 지켜봅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우리 위장의 음식을 채워넣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기쁨으로, 웃을 때도 기쁨으로 진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많은 생각에 휩싸인 채 우리의 손은 계속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고 입은 그것을 기계적으로 씹는다면 그것은 정말 기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그 순간 속에 존재한다면 오직 우리는 그때 의식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다면 다른 것은 모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모든 걸 잊습니다. 먹을 때는 단지 먹기만 합니다. 걸을 때는 단지 걷기만 합니다. 들을 때는 듣기만 합니다. 노래를 할 때는 노래를 전념합니다. 이야기할 때는 오직 이야기 속으로 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모든 동작을 의식하고 그 미묘한 차이를 하나도 놓치지 맙시다. 이것이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우리는 그 비결을, 그 요령을 분명하게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명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의식의 통일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수없이 분열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군중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이 될 때 서서히 그 군중들은 사라지고 결국은 우리 의식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로 통합되고 그 하나의 결정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위대한 조화가 생겨납니다. 모든 만물과 하나가 됩니다. 밤과 낮이 하나가 되고 남과 여가 하나가 되고 흙과 백이 하나가 됩니다. 선과 악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의식의 통합입니다. 원수하고도 하나가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에야 이제는 우주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과 일월성신과 나무와 새들, 그 모든 푸른 포교와도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쇼바에차가 그리했고 예수께서 그리했습니다. 이 모든 광대무변한 우주 속으로 우리는 흡수됩니다. 그러면 흡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이 두 번째 흡수입니다. 두 번째 단계 속에서도 모든 여행은 완성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신성함입니다. 제가 입에 발리도록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오로지 시가 되고 음악이 되고 춤이 되고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단일체가 되고 하나가 됩니다. 저희 명상센터 이름이 하나 명상센터입니다. 원리스 메디테이션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열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완전히 헛되고 공허한 삶을 살 것입니다. 만물과 하나가 될 때 여기는 전쟁이 종식되고 아름다운 평화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고 말하지 말고, 듣지 않았으면 들었다 말하지 말고, 그릇된 선입견이 인생은 눈을 멀게 하니 요망한 새치어가 인간의 입을 강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람들의 겉이 화려해 보인다 하여 그 사람의 생활까지 요란한 것이 아니며, 겉모습이 남루하다 하여 그 사람이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닐진데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은 나의 눈으로 나의 잣대로 그 사람을 전체를 평가하지 맙시다. 나 자신 또한 타인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나의 한 말이 반드시 전달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혀를 늘 조심합시다. 상대방을 다 알지 못하면서 추측으로 단점을 지으며 말을 지어내고 소문을 내고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거론하지는 맙시다. 남을 험담하면 꼭 그 사람과 라이벌로서 부러워하며 부러워함 동시에 시기와 질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을 하면은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의 입은 곧 그의 인격이며 그의 그릇이고 학식이며 명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내뱉은 말이 곧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귀로 남의 그릇되는 듣지 말며 눈으로 남의 잘못을 보지 말며 입으로 지나치게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맙시다. 이것은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귀하다 하여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좀 크다 하여 작은 것들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립자 세균들한테 인간은 쓰러져 고통을 당합니다. 나의 용맹만 믿고 상대를 가벼이 여기지 말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꽃잎이 어느 날 열매가 되고 작은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되고 작은 미소들이 모여서 웃음꽃이 피어지고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행복의 샘터가 되는 유기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일의 가치와 결과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민사에 이름이 등재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르크 슐츠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술 장사를 하여 이 가게가 번창하여 재벌가가 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조나단은 돈을 열심히 벌고 모아서 유명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세웠습니다. 150년이 지난 뒤 이 가정에서는 선교사 목사가 70여 명이 나왔고 군인 장교, 고위 공무원이 그리고 부통령이 나오고 주지사 등 여러 훌륭한 장로 집사가 81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르크 슐츠는 이민 150년이 지난 어느 날 계산해 보니까 5대 뒤에 이 술장사 재벌은 1060여 명의 사람들이 교도소 생활을 했고 5년 이상 교도소 생활한 사람이 92명입니다. 이 중에 창녀가 49명, 알코올 중독자가 50여 명, 문맹자가 460명, 극빈자 보조금으로 생활을 연명하는 사람이 240여 명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유입니다. 빵을 훔칠 자유도 있고 남을 돕는 자유도 있습니다. 이름을 떨치는 것은 두 사람 다 이민사에 획을 장식한 사람들이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성공했지만 그 결과가 현저히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신문대로 거두는 나무를 가꾸는 사실입니다. 돈은 그 사람의 간증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불의한 재물로 충성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갑이 거듭나지 못한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존 웨슬리 목사의 설교 중 일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지식은 위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땅 아래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는 경천 애인 사상이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도가 되겠습니다. 예수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게 오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별다른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학벌이나 가문의 배경, 재정의 소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발 시험도 테스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라는 말씀을 종종 했습니다. 첫째 조건은 부모와 형제와 자매, 처자, 소유, 그리고 하나뿐인 자기 생명까지도 버려야 되고, 둘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젊은이가 군대를 갈 때 가족을 떠나 친구를 떠나 징병장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세속에서 쓰던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은 군인은 다 버리고 갑니다. 사람은 몹쓸 것, 먹다 남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고 극히 쉬운 일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일은 그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재산과 처자, 애인, 그리고 목숨, 지구를 팔아도 살 수 없는 귀한 것 중에도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고 이것을 보호하려고 목숨을 거는데 이것을 버리는 사람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이 군인의 삶입니다. 가장은 세상에서 의지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종교는 폐륜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은 혈연, 문벌, 가문, 좋은 것, 가정적 배경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실제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족쇄가 되어서 영성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제자의 도는 그것은 군인이 되는 조건을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되기 쉬울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부모, 형제, 처자, 재산을 불가피하게 버려야 되며 하나뿐인 자기 생명마저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는 수도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길이 곧 예수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은 군인이 될 때 모든 것을 뒤에 두고 세속에서 입었던 속옷까지도 모두 벗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오직 안경과 손목시계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과 흡사합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잠시 등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는 살아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청년기에 수면보다 840피트나 낮은 세계 최고의 도시 여리고 근방의 광야에 말라버린 강줄기를 따라 흩어져 있던 쿠물한 동굴에서 이 수도원에서 수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시험 받으신 일이 틀림없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옛 에세네파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 수도원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으며 자기 손으로 노동을 했고 자기 손으로 벌어서 생활을 했으며 돈은 거의가 사용치 않았고 그리고 여자는 많이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후손 남기는 일을 피했습니다. 마른 밀가루빵과 무화과로 연명을 했고 기도와 명상에 전념하는 수도원이었습니다. 장교나 병사가 휴가를 기다리고 가족이나 형제 애인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 가족을 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즉 인간이 기대하고 의뢰하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일 뿐입니다. 그들은 불륜이나 부도덕을 말함이 아니고 더 크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지금 중요한 일을 잠시 버리라는 하늘의 이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에 대한 이유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오직 군대식입니다. 성스러운 명령뿐이었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누가 온 세계를 주고도 자기 목숨과 바꿀 것입니까? 내가 죽으면 나의 주체가 없어지는데 주체가 된단 말입니까?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자기를 버리는 길입니다. 이때 우리의 에고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것은 깨달음에서만 가능합니다. 강렬한 깨달음 없이는 이렇게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기까지는 모두가 관념신앙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경험, 자기가 살아있는 한 교주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의 참된 제자는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끝내 생명을 못 버린 독일의 민속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호 괴테가 각색한 파우스트입니다. 파우스트의 주인공은 일생에 걸쳐 얻은 철학을 마귀 맨피스토 페르스에게 팔고 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샘물을 마시고 어린아이로 다시 환생한다는 이야기는 서구 문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 자기 에고와 자기 생명만은 못 버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세상에서 목숨까지 강요하는 직업과 일들은 오늘날의 군인과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뿐입니다. 이 귀절에 매우 애매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생명까지도 걸고 가정이나 아내나 처자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라는 이 말은 매우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깊은 뜻은 더 큰 부활과 더 큰 환희와 더 큰 평화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입니다. 이 좁은 길을 통과하고 나면 이 좁은 길이 변해서 시온의 영광된 대라가 된다는 사실은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성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를 일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을 위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크리스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그리고 12장 4절에 십자가의 의미는 치욕과 고통의 피 흘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본 회퍼는
제자가 되는 대가라는 책을 썼는데 십자가란 대가 없이는 제자 될 자격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단 이례적인 신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 최후의 소망을 위해서 투자하는 천국밭의 생명의 밀과 생명의 나무 씨를 뿌림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도성인신의 묘리는 아무 죄도 없이 죽은 모욕과 저주를 받은 냉담과 배반 속에 죽어간 비참함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뒤로 돌리는 윤희의 까르마나 환생의 법칙이 아닌 눈끝만큼도 남김없이 빛을 갚아버리는 계약의 첫 길, 즉 좁은 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그는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나는 모든 빛을 갚았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치 니찬이 버니는 현대 기독교 윤리의 최고의 상징은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책임의 어원이나 착한 것이나 옳은 것이란 상징이 옛날 기독교의 상징이었지만 오늘날의 바느지 신앙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영적인 바른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잊지 못할 74년도 훈련 중 잊지 못할 고백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는 3일간의 야영 훈련을 끝내고 귀대로 돌아가는 중 중대장이 행군 대회를 잠시 멈추고 상황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부대 본부가 모의 적을 통해서 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급히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3km, 약 40리에 해당하는 본대까지 뛰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100명의 대원들은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40리는커녕 400m도 뛸 수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아무도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중대장은 명령하기를 부대를 구하러 갈 사람은 일부 앞으로 나왔 하고 호루라기 불고 외쳤습니다. 이때 서로들의 표정은 매우 괴로운 빛이 역력했습니다. 차마 상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한번 뛰어보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일부 앞으로 나갔습니다. 걸핏하면 기침에 호흡 환자가 앞으로 나오니 대원들은 사뭇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때 여기저기서 몇 명이 더 나왔습니다. 그 나온 사람들은 7명이었습니다. 93명의 대원들은 못 들은 채 땅바닥을 바라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다시 명령을 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며 저는 우양웃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나온 7명은 10분 뒤에 돌아와 나머지 사람들은 참으로 뛸 수 있나 없나 될 때까지 한번 가보는 것이다. 앞으로 뛰앗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명을 제외한 전우는 요란한 군화 소리와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함성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비포장 신장 녹길에 군화발 지나간 자리에 먼지가 자국했습니다. 중대장은 중간에서 구령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뒤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우리 7명도 따라서 뛰었습니다. 나는 당시 신앙생활에 불붙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나는 십자가를 지고 14번을 쓰러지며 걸어가신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심리 남짓 뛴 대회는 잠시 멈추고 중대장은 10분간 쉬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본부까지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부 앞으로 나와.
그때 전원이 다 나왔습니다. 나는 그 대회를 보고 흐뭇해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중대장이 격려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뛸 수 있는 때까지 뛰어보던 것이다 하며 그들은 뛰어갔습니다. 전원 20리를 다 뛰었습니다. 우리 7명도 앞서간 대원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입술을 깨물고 뛰었습니다. 그때 나는 심한 호흡곤란으로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숨이 멎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대 7명이 당도하니 지친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격려하는 박수를 보낼 때 나는 소리를 죽여 울면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명 대원들이 나를 주물르면서 얼굴에 물수건을 얹어주면서 응급실로 나를 옮겼답니다. 결국 한 사람도 나고는 없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구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쓸모있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도 절대 우리는 복종하며 순종하며 앞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은총을 기다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가슴에 군인이 훈장을 달듯이 비로소 주님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2절에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음 맹위가 계속되는 요즘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통합된 의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를 추구하지만 감정의 분열로 의식도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못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군중이 스쳐가며 또 군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이 통일될 때 서서히 이러한 군중들은 손님으로 왔다가 손님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로 통합되고 하나로 결정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 위대한 조화가 생겨날 것입니다. 조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평화가 일어나고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첫째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후에 자연과 우주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달과 별과 해와 나무들, 새들과 꽃잎들, 푸른 봉의 모래알갱이 하나 모두가 조화가 됩니다. 이 모든 광대무변한 우주 속으로 우리는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흡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이 두 번째 흡수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속에서 우리의 방황과 끝없는 여행은 완성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과 하나가 되는 것을 기원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 모든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을 명상합시다. 그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식적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마음의 상태는 더욱더 부하게 되고 충만해집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오로지 새처럼 자유롭고 바람처럼 음악적이 되고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단일체가 되어가는 우리의 내면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단일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분열 상태 속에서 공허한 삶을 살 것입니다. 단일체를 이룬 사람은 그 누구와 그 무엇과도 부대낄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평화요 구원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